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48절의 말씀, 신약 130쪽 즈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그런데 너희는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꾀하고 있었으나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성전 정화 사건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45절 말씀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성전에 들어가 첫 번째로 행하신 일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메시아로서 새 정부를 만들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선포하고 국정 계획을 세우시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들에서 장사꾼들을 내어 쫓으시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장사꾼들의 처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걸 좀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성전 뜰에는 환전상, 이제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이 있었고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거두어 들이는 성전세를 이제 환전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성전세는 보통 반세겔이었다고 하는데 이는 노동자의 이틀치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이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때는 6월절 절기가 가까운 때였는데요. 이때는 외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와서 6월절을 지키려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밀렸던 성전세를 내야만 했는데 그리스, 로마, 두로, 시리아, 이집트 나라의 돈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돈을 불의한 이방인의 돈으로 바칠 수 없다 하여 그들의 외국 돈을 이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로 바꾸어 준 것이죠. 그래서 환전상들이 성전뜰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모든 장사꾼들이 그러하듯이 이제 자리를 잡고 그 이윤 활동을 하기 위해선 자리세를 내야만 했는데요. 성전뜰을 내어준 사람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고요. 환전상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줄 차액을 더 떼어서 이윤을 남기느라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 이제 돈을 환전하는 유대인들에게 터무니없는 환율을 이제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볼 때 당시 환전상들이나 성전을 지키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모두 그저 같은 장사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또 성전에는 가축을 파는 자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께 드릴 제사용 가축을 파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역시 종교 지도자들이 고용한 장사꾼들이었고 하나님께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는 미명하에 시가보다 훨씬 비싼 값으로 양이나 이런 제사용 가축들을 팔았습니다. 따라서 성전 뜰은 어떤 모양이었냐면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이 환전하면서 막 돈을 주고받는 이런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또 온갖 가축을 잡고 흥정하면서 가축들의 울음소리와 배설물이 뒤섞인 그야말로 시장통과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분노하시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45절 하반절과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라고 고상하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을 보니까 성전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라고 합니다. 격분하신 예수님의 태도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하였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격분하셨던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격분하실 자격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성전이 바로 내 집이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자신의 집이셨기 때문에 집 주인이신 주님께서 시정통이 되어버린 성전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성전의 가장 큰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전은 이렇게 기도하는 집,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요 인간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교제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퇴색된 그 자리에서 화를 내시며 장사꾼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과 가축을 파는 모든 이들의 의자와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는 안타깝게도 이제 2000년 전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이나 유럽 교회들은 이제 교세가 약해지면서 공연장, 결혼식장으로 팔려 나가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얻은 몇 억이나 이런 대금을 마치 땅 따먹기 하듯이 가지려고 싸웁니다. 그리고 제가 들었던 어떤 사례는 이제 서울의 어떤 교회는 이제 재단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재단 이사장을 시켜주지 않거나 학교 교장 선생님을 시켜주지 않으면 담임 목사님을 고소하고 그런 고소건이 막 몇 건씩 달려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이라고 다 잘하시는 건 아니죠. 목회자도 성도를 맞고소하고 목회자든 성도든 할 것 없이 그저 욕망에 눈이 멀어 교회에서 상행위를 일삼는 행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도 이미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너희는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개역 개정보다 더 이전 번역본인 개역 한글에서는 이를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도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원어의 뜻에 따르면 강도의 굴혈이라는 말이 이 번역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느껴집니다. 굴혈이라는 단어에 못된 도둑들의 무리나 악인들의 무리가 뿌리박고 있는 소굴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무리가 활동의 본거지로 삼고 있는 곳을 보통 굴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의 굴혈과 같이 온갖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사꾼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모두가 개인적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온갖 불법에 가담했습니다. 마땅히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죄악의 온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전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이런 성전의 타락이 2000년 전의 일만은 아니라고 하는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는 그럼 무엇을 지켜나가야 할까요? 47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근본적인 일에 대해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 말씀의 선포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보다 성전에서 우선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성전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온 세상과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성전 이퀄 교회라는 공식을 떠올리게 됩니다. 정릉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겠구나. 정릉교회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죠. 그때 성전과 지금의 교회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정릉교회도 이 두 가지 기도와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 예화를 말씀드렸는데 좀 가물가물한데 혹시 들었던 적이 있으신 분은 이제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5살 때쯤 미얀마 선교를 꿈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런 교사 과정도 이제 1년 동안 이수를 하고, 감리교 선교사 훈련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과정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얀마의 양곤 외국어 대학교라는 데 가가지고 이제 미얀마어 공부를 한 2년 정도 하고, 거기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선교사가 되어봐야겠다 하는 그런 호기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5살이니까 막상 나가려니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 당시 미얀마 선교에 손을 뻗치고 계셨던 그 교수님께 미얀마에 있는 한국인 감리교 선교사님들 이메일 주소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20여 명 정도의 선교사님의 메일을 주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일면식도 없는 그 선교사님들께 이메일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미얀마 선교를 꿈꾸고 있는 신학생인데 미얀마에 선교를 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렇게 하고 여쭤봤습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보내면서 사실 어떤 기술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얀마 양곤으로 가세요? 아니면 만달레이로 가세요? 혹은 태권도가 유행이니까 태권도를 배워오세요? 아니면 미얀마는 소승불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까 불교에 대한 이러이러한 논문을 읽어보세요 하는 등의 그런 기술적인 답변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변은 너무나 뻔한 대답이었습니다. 20여 명의 선교사님께 메일을 보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10몇 분이 대답을 해주셨고, 그들의 답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세요. 그 후에 저는 이제 미얀마 선교 안 나가게 됐으니까 여기 정릉교회에서 잘 훈련을 받고 있죠. 하지만 그때 그 이메일 답장은 평생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고, 제가 볼 땐 훌륭한 목사 선배님들이신데 왜 다 아는 뻔한 이야기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장문의 답장을 보내주신 선교사님도 계셨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결국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지는 바는요, 기도와 말씀이 이 성전에서, 교회에서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은혜였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현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교회들은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리모델링도 하고 건축도 하고 음악회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재단도 만들죠. 학교도 세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두 가지, 기도와 말씀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47절, 4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백성의 무리들은, 우두머리들은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꾀하고 있었는데요, 어찌할 방도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고 싶은데 그렇게 할 방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도 바로 말씀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48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느라고 그 곁을 떠나지 않았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이 아니라 백성 모두가 그에게 말씀을 듣고자 매달려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기도와 말씀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는 그냥 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어른이 되고 보니까요,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하게 유지된다는 게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시험도 많고 유혹도 많고 다툼도 많습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가 여전히 죄를 묻힌 채 교회로 모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교회는 나의 집이고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와 말씀의 두 기둥을 든든히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나아오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 아름다운 정릉교회를 또 수많은 교회들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은혜 주셔서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죄로 가득한 우리의 교만함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거하시는 이 성전에 언제나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에 쫓겨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제자된 삶을 마땅히 살아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몸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랜 질병을 끌어안고 외로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고 새 희망을 찾아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가정과 사업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갈등과 선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밖에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서게 하시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연재해와 전쟁, 기근으로 인해 고통받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 모를 아픔과 고통 속에서 참 빛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뵙기를 바랍니다. 그들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산 소망되어 그들의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움 속에서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뜻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